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 기대감들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어떠한 말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변하고 또한 삶의 이유가 변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의 삶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졌던 그 죄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우리와 같은 끔찍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으로 가장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 나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에 걸맞게 또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정말 세상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 놀라운 신분에 걸맞은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943년에 파리에서 한 사람이 이 길에 벌어진 낡은 이 자전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자전거의 안장과 앉는 안장하고 이 움직이는 핸들만 떼가지고서 두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안장은 마치 황소의 이 머리처럼 이렇게 세모의 머리처럼 보였고, 또 이 핸들은 마치 이 황소의 뿔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조형물에 황동을 입히고 그는 이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피카소였습니다. 이 작품을 1990년경에 이 로마에서 경매에 붙였는데 이 경매 가격이 293억 원, 293억 원에 이 작품이 팔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황소 이제 머리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이 소 머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뿔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서 황소 머리인데, 이 볼품없이 버려진 이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 이 피카소라는 한 사람의 손을 거치니까 버려져 있던 것이 약 293억 원이라는 가치가 여겨지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도 이 한 사람의 손에 거쳤을 때 위대한 작품이 되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이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손길에 붙들려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누구의 손길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삶은 최선을 가장 최악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최악을 가지고 가장 최선을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변화되고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끝을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예수님처럼 변화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때로는 아픔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나타날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임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존재로서 이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변화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악한 권세와 싸워 나아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변하여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분물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린 꿋꿋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더 집중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소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꿋꿋하게 그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역시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함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결한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 성도다운 삶답게 성결한 삶을 힘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짓는 죄는 계속해서 그 죄에 오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갖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성도들을 돕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서의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여서 자기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 때로는 내가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비참한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현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정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에 끌려서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앴을 뿐 아니라 그분처럼 죄가 없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생 동안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이 은혜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죄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죄와 맞서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또한 이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의 연합과 또한 교제는 거룩한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함께 그 믿음으로 서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함께 힘이 되어 함께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되면 오히려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그 힘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오히려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 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삶과 또한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진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